오늘 2025년 오늘 부활절이 우리 한국교회 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 북장로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저 일본에서 우리 한국으로 건너와서 대한민국의 재물포항에 첫 발을 딛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14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많은 날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절에 이 대한민국의 첫 발을 디디게 되고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한국 땅을 처음으로 디딘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이와 같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비록 일본 강점기가 있었고 6.25 동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찢어지기 어려운 가난 속에서 다른 나라가 주는 해외에서 오는 구호품에 의지하고 살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0년 전에 이 땅에 부활의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K컬처가 세계 역사 가운데 우뚝 서 나가게 되는 이런 모든 역사,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부활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이 민족 가운데 부활의 새 역사를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 부활절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여, 갈등과 분열의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의 상처와 고통을 다 보듬고 세계 선교의 으뜸가는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이 민족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헤브론에 있을 때 그는 채색 옷을 입는, 왕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야곱은 양을 치러 간 10형제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너 저 세겜 좀 다녀오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헤브론에서 세겜 가라고 하니까 뭐 그냥 별 감동이 없으신데, 아마 요셉도, 어린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세겜이 아마 옆 동네겠지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헤브론에서 저 세겜까지 가는데 무려 몇 킬로? 80킬로.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80킬로를 혼자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 80킬로면 거의 한 이틀, 계속 걸어도 이틀 걸리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예루살렘을 지나고 실로를 지나고 그 먼 세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들고 갔으니 얼마나 무겁고 땀이 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형님을 찾아본 거예요.
세겜에 아무리 둘러봐도 형이 안 보이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물어봤어요. 혹시 이제 헤브론에서 온 그 양을 치는 목자들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근데 어디 간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뭐 저기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여기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형들이 이거 세겜 다녀오라 그러는데 세겜 갔고 형들이 안 보이고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요셉은 다시 도단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무려 얼마냐? 22km.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저 도단까지 거리가 무려 100km가 되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천안역이 102km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거리를 그 무거운 물건을 음식을 들고서 형들을 찾아서, 물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형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는 단숨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형들의 동생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였습니다. 아니, 동생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려고 그 먼 거리,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왔는데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열심히 걸어가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영적으로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 보고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죠? 너무너무 반가워서 형님 그러면서 뛰어가는데 그 열 형들이 뭐라고 해요? 동생을 보면서 하는 말이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말씀 다 함께 보겠어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니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죽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4000년 전이나 오늘 현대나 다 똑같아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식이 누가 나를 해코로 괴롭게 한다, 누가 그런다면 우리 가운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고 나도 그를 해롭게, 나는 또 힘들게 몇 배 갚아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존재들, 겉으로는 멀쩡하고 양복 입고 폼 잡고 할지 모르지만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찬양대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된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요새 형들 보세요. 아니 엄마도 부모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저 새끼 저거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동생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저를 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도단과 같은 세상, 무서운 세상이에요.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본이 뭐예요?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 형이라고 형님 기대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어디도 믿을 곳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저 꿈쟁이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정말 같은 마음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맏형 르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17살 때에 꿈을 꾸었던 얘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꿈을 꾸는데 11개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 저게? 그것만 해.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여러분, 이래 얘기 들었을 때 가장 기분 나쁘고 열받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장자 큰형 르벤이겠죠. 아니 저게 저 조그마한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을 때 너무 기분 나쁘고 열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열받았을, 그냥 화가 났을, 분노했을 르벤이 오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르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창세기 37장 21절에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다 같이요. 시작.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동에서 건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아니 다른 형제들이 이구 동성으로 저 동생 저 자식 저거 죽여버리자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냥 르벤이 뭐라고요? 아니야, 동생 죽이지 말자. 응? 피 흘리게 하지 말자. 차라리 그러면 저 구덩이에 던지더라도, 그래서 그를 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장자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형 르벤이 그 말하니까 동생들이 하는 수 없이 따라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죽이진 않고 이제 구덩이에 던지는데 채색 옷, 왕자들만 있는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질 때 여러분 동생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죠? 그래도 동생을 집어 던져버린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지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내가 알아,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분 말 맞아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좋은 얘기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르벤의 이 마음, 큰형 가장 완고하고 가장 분노할 르벤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나요?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 복잡한 인간관계 하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뭐가 힘들어요? 항상 인간관계가 힘들잖아.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아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자녀들이라고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사업도 어느 누구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나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르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때로 여러분 마치 도단에 있으면 엄마 아빠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는 백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성령님이 그때도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독특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성경 사전에 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거기 그 뜻은 두 우물이래요. 영어로 two well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게 되는데 그 구덩이는 사실은 우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막기후에 그 양떼를 키우려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는 2개 우물로 너무너무 유명해. 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곳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도단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도단이라고 하는 두 우물이 있는데 그 구덩이에 동생 요셉을 던져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만약에 그 동구덩이에 물이 가득했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는 그 물속에 수장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2개 우물 가운데 던진 그 우물에,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고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모든 삶 가운데 때로 구덩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위기의 상황에 정말 갑자기 정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구덩이에 들어갈 때 어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데가 없어.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던져진 그 구덩이라고 할지라도 우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게 되면 뭐요? 물이 없었더라.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자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후에 보면 은 20에 20세겔에 그게 노예값이거든요.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리게 된 거예요. 요셉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죄 많은 형들이 동생을 저 구덩이에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들이 그 공정을 얘기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고, 여러분, 죄 많은 형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게 된 것처럼 죄 많은 인간들이 우리 예수님을 저 무덤에 가두어 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아무리 동생을 그 우물이라는 구덩이에 던졌지만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돌무덤에 꽝꽝 묻어나고 아무도 못 가져가게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3일 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부활절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이 자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이런 도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이런 갑작스러운,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내 앞에 이런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도단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늘 장착해서 내가 비록 이런 도단에, 그래서 내가 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르우벤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도단은 모든 희망의 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도단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기독교 목사요 신학자로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수십 권을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이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좋아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부활절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도단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가는 길에 때로 도단과 같은 곳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도 우리 성도들은 도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끝났다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단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사탄의 세력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2025년에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부터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상치 못한 도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그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르우벤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도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어려운 도단에서, 나의 도단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의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